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로 되어 있는데 우선 몇 구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제 오늘 세례 건지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자리에 거의 대부분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실 텐데 세례를 못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리마인드 웨딩이라는 걸 요즘 애들 많이 하죠. 리마인드 웨딩. 결혼했었는데 한 10년쯤 지나서 다시 한번 사진 찍고. 의미가 있나요? 리마인드 웨딩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의도는 그러합니다. 우리가 결혼했었을 때의 그 첫 마음을 다시 한번 무엇하자 다짐하고, 우리가 비록 10년이 지나서 나이는 그때보다 더 들었지만 외형은 조금씩 변했지만 우리들의 이 마음은 전혀 무엇하지 않았다는 것을, 서로에 대해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자, 다시 한번 되새기자라는 의미로 하죠. 리마인드 웨딩은 그러면 웨딩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리마인드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 그런 게 있거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로다라는 말이 성경이 있는데, 그 말을 들으면은 경건의 모양이 무슨 필요가 있어? 모양만 번지르르 하면 뭐해? 뭐가 있어야지. 경건의 능력, 내용, 내실이 있어야지. 그 말 맞습니다. 근데 그 말에서 경건의 능력은 있으면은, 능력이 있으면 경건의 모양은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양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타자를 대할 때에 혹 함부로 대한다고 하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대하는 태도는 이러할지라도 내 마음은 본래는 그렇지가 않아요 라고 하면은 그 타자가, 상대방이 그걸 듣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물론 참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면은 받아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있으면은 무엇도 좀 잘해주지, 외적인 모양도 잘 취해주지 하지 않습니까? 리마인드 웨딩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걸 통하여서라도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 한다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양이 없다고 혹 치더라도 우리들이 날마다 무엇한다면은 날마다 상대방에 대하여서 당신에 대한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늘 확인시켜 준다면은 리마인드 웨딩이라는 형식은 필요 없을 겁니다. 왜냐? 내일 할 테니까. 오늘 박이현 학생의 세례식이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세례 받으신 분들인데, 세례 받은 지 하도 오래되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오래간만에 세례를 받는 세례식이 거행되어서 몇 년 만인지 혹시 아셔요, 여러분? 유아 세례는 그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요. 제 기억으로는, 기록상으로는 우리 우금주 집사님, 양명욱 집사님, 임상훈, 임태훈, 김준석, 거기에 이제 서성민 성도님도 계셨죠.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세례였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8년 만에 모현교회에서 드리는 세례식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내가 받았던 세례, 리마인드 늘 해야 하는데 리마인드 되지 못하고 마치 묵혀놓은 것 같은 옛 조문처럼 여겨진 세례가 아니고, 나에게는 늘 날마다 세례받는 기쁨과 감격이 있으므로
다시 한번 세례에 대한 감격과 기쁨의 리마인드 되실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옆에 손님 앞에 손을 보시고 권면합니다. 당신이 받은 세례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멘. 세례식은 그래서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하고 또 세례자에 대해서 권면하고 세례자가 있게 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또한 권면하려고 합니다. 세례는 보통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으냐? 세례식은 교회 절기에서는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세례식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라는 건 무엇이기 때문에 옛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 부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활절 때 합니다. 또는 성령 강림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매 주일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죠. 왜 주일날 예배드리죠? 일요일날 왜 예배드리죠? 주일날 우리들 어떤 분들은 그 태양신에 로마에서 태양신을 섬길 때에 했었던 그 절기에 그것이 혼합되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합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리스도께서 무엇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무엇이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시었다. 그러면 그가 곧 우리가 섬기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그 주님을 섬기며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의 주로 섬기면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 후 첫날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부활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안에서 거듭난 우리에 대한 재확인이기 때문에 세례식은 부활절 하면 제일 좋고 성령 강림절 하면 또 좋지만은 언제 해도 무방한 것이 사실은 세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세례에 사실 그 주일 오후 성경 상영회 때 제가 몇 번 했던 건데 안 계신 분 계시니까 제가 해요. 세례에 유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례는 어디서 유래됐느냐? 세례가 어디서 유래되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세례는 어디서 나와요? 세례식. 세례식이 어디에 나와요? 세례식이 언제 했습니까? 우리가 세례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있죠. 누구예요? 세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 하는데 세례를 준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 처음에 이제 세례를 준 것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의 세례 이전에 성경에는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그러면은 도대체 세례자 요한은 어디서 이 세례를 물 속에 사람을 집어넣었다가 빼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이 세례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 그 당시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에세네 공동체 따라해 보실래요? 에세네파 또는 에세네 공동체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하면서 사모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철저하게 기다리기 위하여 금욕하고 정결하는 것을 가장 추구하던. 그래서 그들은 항상 씻고 몸을 그걸 정결 예식에서 미크베라고 하거든요. 미크베. 항상 씻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금욕하고. 그래서 그들은 똑같이 집단으로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그 정결한 삶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에세네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들이 행하던 것이 바로 미크베,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그렇다. 거기에서 아마도 이 세례자 요한이 세례의 방법을 착안한 것 아닌가. 어떤 분들은 세례자 요한이 그 에세네파,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에세네파가 공동체 생활했거든요. 쿰란 동굴도 있습니다. 사해 근처에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사해 근처에 쿰단이라는 지역인데 그 쿰단 동굴도 있고 나중에 그 쿰단 동굴에서 성경 사본들이 막 발견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에세네 공동체가 필사한 것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간 세례자 요한이 그 에세네파의 일원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하간 세례자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는 무엇이냐? 이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들이요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무엇하여라? 준비해라 라고 했었던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례 요한의 외침에 응하여 누가 나오시게 되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오? 내게도 세례를 주시오 했고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내가 당신께 무엇을 받아야 될 것인데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죄를 사하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 죄로부터 사함을 받아야 될 것인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무엇이 없으신데? 그럼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대표하여서입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그가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공적인 무엇이었냐면은 선언이었습니다. 이가 바로 내 아들이고 내가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요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왕권에 대한 인증이었거든요. 세례. 그래서 세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세례가 우리의 세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내가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무엇이 되어 자녀가 되어 옛사람은 죽었고 내가 새롭게 거듭났는데 그냥 거듭난 것이 아니고 그걸 아득히 넘어서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다는 것, 아들이고 딸이 되고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모든 권한이 그의 모든 능력이 나에게 아낌없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었죠.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0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그 왕자 됐고 공주 됐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는 못하면 안 되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자리에 앉으면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살아가고 공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왕노릇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세례 받으심으로 인정받듯이 우리의 세례 받음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모든 상천하지에 뛰어나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큰 무엇이구나 내 자녀됨의 인증이구나 라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받은 세례를 가벼이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세례에 대한 명칭은 없지만 세례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구약 전반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게 이런 흐름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땅을 둘러 덮고 있는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무엇하시더라?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엇을 가르시느냐? 뭇을 땅으로부터 무엇하게? 드러나도록 가르칩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두시죠. 그래서 첫 번째 창조의 사건은 그 안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죽어있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세례의 모습이다. 두 번째는 언제냐? 노아의 홍수 사건 때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이 모든 세상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심히 무엇함을 보고 심히 부패하고 죄가 관영함을 하나님이 무엇하시고 보시고 이 땅을 무엇하시냐? 물로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죽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뭘 준비케 하여? 방주. 그 방주의 히브리어 이름이 테바입니다. 테바. 그것은 관입니다. 관자.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무엇하여? 담아서 그 죽음의 물로부터 무엇하게 하는 것? 건짐받아 건져내어 살리게 하는 것. 그 테바가 모세가 가난하기 때에 담겨져 있었던 갈대 상자와 똑같은 말입니다. 건집니다. 건짐. 그 다음 사건이 언제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또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400년 동안 살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애굽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안위와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삶을 꾸려감에 더욱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자녀됨의 정체성을 버려버리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무엇하시어서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시킬 때에 무엇을 건너게 하시냐면은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홍해.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왜 홍해냐? 왜 홍해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주변에 뭐가 많은데 갈대들이 많다. 그래서 그 물이 무엇에 비춰서 갈대에 비춰서 또 갈대에 잠겨서 무엇처럼 보이느냐? 붉게 보여서 갈대. 갈대가 많다는 것은 깊다는 거예요? 얕다는 거예요? 그렇게 깊지 않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이 무엇하여져서 갈라져서 간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 그 강줄기에서 비교적 얕은 쪽으로 그들이 무엇했을 것이다. 건너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보다 이상하다. 그러면 그 뒤를 따라서 들어왔었던 애굽 백성들은 그 얕은 물에서 어찌 그렇게 다 잠겨 죽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안 믿으려고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뒤에 단추도 다 안 끼워져요. 그냥 무엇하는 거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굽 백성들이 뒤를 따라서 오거든요. 애굽 백성들이 뒤따라서 볼 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제 홍해를 건너니까 무엇하죠? 아래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그들이 볼 때는 물속으로 무엇하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이 군병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저 사람들 자기 발로 무엇하네? 죽으러 가네? 여러분 세례는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 예수 왜 믿어? 너 세례를 왜 받아? 우리는 명백합니다. 너 그거 힘든 길 가는 거야. 저를 따라서 세례는 힘든 길이다. 예수 믿는 것은 힘든 길이다. 예수 믿는 힘든 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득보고 덕보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이 득이 될까? 그분께 뭐가 덕이 될까? 그분께 내가 무엇인가 쓸모가 될까라고 생각하여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 좋은 것을 왜 이제 안 하려고 그래? 마음껏 너 가고 싶은 대로 갔었는데 왜 안 가려고 그래?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었는데 왜 안 먹으려고 그래? 마음껏 부르고 싶던 것, 하고 싶던 것, 꾸고 싶던 것, 하고 싶던 것,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삶을 살아야 그게 너답게 사는 것인데 왜 그렇게 안 살고 그 하나님께 콧꿰어서 물속으로 들어가? 그거 못하는 거잖아. 더 힘든 거잖아. 어려운 거잖아. 그러나 우리는 무엇하느냐? 기쁘게 들어갑니다. 근데 어디 쪽에서 보면은 그들이 이제 곧 나올 가나안, 그 광야 땅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는 것이냐? 물에서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무엇하지 않고 죽지 않은 겁니다.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길이 어렵고 좁고 협착하다는 것을 알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기쁘게 들어간다. 왜냐? 우리가 나올 때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기고 누리고 꾸고 먹고 마시고 행하던 그 모든 것들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못하기 때문이냐? 알고 믿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전에 세례 받을 리도 있고 세례 받으신 분들이 더 많으신데, 세례 받으신 모든 성도님들, 저를 비롯하여 혹 우리가 그래서 세례 받았었는데, 맞아, 나 그 이전에 즐기던, 이제는 값 없다 여겨, 그리스도가 참으로 값되다 여겨, 나 그렇게 기꺼이 세례 받았는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게 다시 한번 세례에 대한 리마인드가 필요하네. 나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세례 받는 이에게도 갑절이겠지만은 저에게도 그 세례의 은혜, 건져주셨던 은혜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이 세례식에 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단강까지 갑니다. 홍해 그리고 요단강까지. 세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들이 있냐? 4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세자와 또한 이 자리에 임하신 회중님들, 회중분들도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는 사함입니다. 죄의 사함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에 대하여 무엇했다고 말하느냐? 죽었다고 말한다. 그것이 무엇이다? 우리가 받은 세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죄에 대하여 무엇하는 것이냐? 죽음입니다. 죄에 대하여 사해준다. 우리의 죄를 사해준다. 그러나 그 죄의 사함과 더불어 죄와 사망으로 붙습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무엇하여 주시고? 사하여, 탕감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다고 하여도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가 무엇하지 못하면, 변화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예를 들어서 나쁜 물품을 찍어내는 공장이 있다고 말을 해줘. 예를 들어보죠. 나쁜 물건을 찍어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을 없애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 방법입니까? 아니면은 그 찍어 나오는 물건들을 계속해서 못하는 것, 처분시키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 방법입니까? 그가 그 물건을, 나쁜 물건을 찍어내는 일이 자기 스스로 해낼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무엇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해결 방법이냐? 그 물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일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자들이기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죄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의 생각이 미련하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그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보기 좋은데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는 실상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뭘 해결해야 되느냐? 나오는 겁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또 만들었어요. 해결해 주세요. 또 만들어 주세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무엇되지 아니하면은, 처리되지 않으면은 나는 늘 무엇하기만 할 겁니다. 만들어내기만 하고 당신께 늘 부탁만 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결단을 하겠습니다. 나를 무엇해 주십시오? 나를 처리해 주십시오. 내가 행하는 죄를 처리하는 것보다 죄를 만드는 나를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어낸 이 죄에 대한 사함과 더불어서 죄를 찍어내는 본질적인 죄의 정체성을 가진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내가 이제 무엇하였습니다?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죄된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못하냐. 4절 있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할렐루야.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된 나는 죽었으니 죽은 나는 끝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마치 세상을 무엇하셨던 것과 같이 창조하셨던 것과 같이 새로운 나를 못하게 하시느냐. 새로운 나를 살려내시오.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새 생명 가운데서 못하시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가게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례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그 세례를 가벼이 여길 수가 있으니까 없는 것이죠. 세례는 그렇게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사함이요, 두 번째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못하시는 것, 건져내시는 건짐입니다. 건져내시는 것.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갈 자격을 못하는 것이냐? 주시는 것입니다. 자격을 주시는 것.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거듭남의 공적인 상징이요 예표인데 의례입니다.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난 이제 거듭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생하였을 때에, 우리가 중생할 때에 받게 되는 몇 가지의 특징과 자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칭의입니다. 칭의가 뭡니까 여러분? 의롭다고 칭한다. 그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의로우심으로 그 하나님의 크신 의로우심을 못하는 자에게,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의로우심을 전가하여 의롭다고 못하여 준다. 그래서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창자로서 돌아올 때에 아버지, 내가 그래도 당신 집에서 살 새 옷 입을 옷값은 내가 준비해 왔습니다. 당신 집에서 신고 다닐 새 옷 값은 그래도 내가 준비해 왔습니다. 내가 염치 없이 옷 달라고 하고 신발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아버지께서 자기가 준비한 옷으로 입혀주시고 자기가 준비한 신으로 신겨주시는 것, 자신의 준비한 의로 그를 못하게 하는 것, 입혀주는 것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하느냐? 자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찾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덕이나 어떤 공로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우리가 스스로 감당치 못하고 도달치 못할 크나큰 구원의 그 능력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무엇 하셔야지만이, 주셔야지만이, 무엇으로서? 선물로서. 그래야여 우리가 그 은혜에 주시는 그 값없는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를, 아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어떻게 염치가 있지, 그냥 받아요. 그래도 내가 뭘 좀 할게요. 내가 뭘 좀 드릴게요. 오라 저 사람 봐라, 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거저서 하나님 자녀 된다고 세례를 받는다네 라고 하는 자는 큰아들과 같은 자라는 겁니다. 나 어떻게 구원받으면은 나와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못하여 주시는 거야. 무엇으로? 선물로서. 이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우리의 세례는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자격입니다.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양자 삼으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를 못해 주신 양자 삼아 주시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례받은 이들은 또한 세례받을 자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냐? 연합입니다. 연합. 5절입니다. 5절. 로마서 6장 5절. 다시 돌아옵니다. 로마서 6장 5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는 이거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자격을 주는 것은 일면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 당신은 너는 내 무엇이다? 자녀고 백성이다. 오케이, 거기까지 이해되죠. 네가 나의 은혜를 믿는다 했으니 내가 그래 네가 나의 은혜를 믿는다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마. 수여하는 겁니다. 그건 충분히 윗사람으로서 아래의 사람에게 아래에게 행할 수 있는 일이죠.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연합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세례를 받고 구원을 주셔. 이것은 이해가 되죠. 크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주신다. 그런데 연합은 무엇한 겁니다? 가당치 않은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무엇이 된다는 것, 연합,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무엇 하시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는 것도 큰일이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은혜로 주시는 것은 더 큰일이지요. 우리는 그것만 해도 무엇하는 배부르고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끝난 줄 알았지? 아니요. 더 있어. 이리 와. 너는 내 아내. 그리고 내가 너 아내.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야. 세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와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안에 온전히 사랑 가운데에 하나로서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오직 성경만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룩한 신 안에 있게 되고 그 거룩하신 이가 좁디 좁은 나의 안에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은 세례받은 자들에게는 참 큰 은혜요.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저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안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좁디 좁은 내 안에. 이 말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비집고 들어오려도 이 좁디 좁은 곳에 어떻게 들어오셔요? 근데 하나님은 기꺼이 말씀이 무엇이 되신 것과 같이 육신이 되신 것 같이 좁디 좁은 내 이 말구유보다 더 준비되어 있지 않고 지저분한 내 심령에 자신의 자리를 터신다는 그게 세례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연합. 그러니 어찌 우리들이 이거를 가벼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옆에 손을 갖댄 손을 모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당신과 내가 받은 세례가 참 귀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합니다. 이제 끝으로 세례 받을 수세자와 세례 받으신 분들께 그럼 세례 받은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들음입니다. 첫 번째는 들음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쫓느니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세라는 건 무엇이냐? 이제 나의 주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엔 나의 주가 나였지요. 사실은 속았는데 내 주가 사실은 나도 아니었습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은 실상 나보다도 훨씬 더 무엇해서 크고 힘이 있어서 세상의 세파 가운데에 나라고 하는 존재 한 존재가 그걸 이기며 깨고 거스르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어서 실제는 세상이 주이고 나는 그 가운데에서 객으로서 살아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조금 더 어떤 철학적이고 좀 더 고상하다 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버티고 버텨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진정 주로 삼아서 내가 결정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이 세상을 주 삼고 나 자신을 주로 삼았던 내가 주인이 이 세상도 아니고 나도 아니라 누구이심을, 오직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내가 못합니다.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의 음성을 못하고 듣습니다. 당신 나를 부르시면 나는 그 음성을 듣고, 당신 나에게 오라 하시면 나는 당신의 음성대로, 내 주가 부르시니 그 음성대로 나는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모임교회 성도님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양은 자기의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는데 여러분 누구의 음성에 귀가 쫑긋 세워지십니까? 돈입니까? 성공이십니까? 만족입니까? 안락함입니까? 아니면 주님, 원주나, 여러분 각자 이름 부르시면, 세례받으신 자녀 되신 여러분 이름 부르시면 아무개야 부를 때 여러분의 귀는 쫑긋 세우시고 가슴이 설레이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례받는 수제자인 현이한테 선물을 몇 개 준비했는데, 하나의 선물이 액자예요. 액자, 그림 액자인데 몇 개가 그림들이 있던데 제가 여기서 하나를 뽑아드리면 삭개오 그림이었습니다. 삭개오.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리로 내려 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해해야겠다, 거해야겠다, 이렇게 합니다. 부르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이 울렁이고 몸이 한 달이 나서 그 뽕나무에서 난쟁이 삭개오가 후다닥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진짜 가시죠. 그게 세례받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삭개오의 설레임이 여전히 있으십니까? 두 번째는 따름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무엇하느니라, 쫓느니라, 나를 따르니라. 누군지 나를 무엇하려거든,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무엇할지니라, 따를지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자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콧뚜레가 뭐죠 여러분? 소의 코에다가 꿰는 겁니다. 그 콧뚜레를 누구의 손에 맡기는 것이냐? 주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좌로 땡기시면 내가 좌로 가고요, 우로 땡기시면 내가 우로 갑니다. 그게 따르는 겁니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너 가고 싶은 대로 갔으나 나중에는 띠띠우고 끌려가리라 그랬거든요. 띠띠우고 끌려가리라. 그래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도권을, 삶의 주도권을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때로는 끌려갈 때라도 있지만은 때로는 기꺼이 즐겨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세례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고요? 들은. 두 번째는 따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함입니다. 거함. 세례는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에 입문합니다. 입문. 그래서 입문은 시작을 말합니다. 거듭남으로써 우리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갓난 아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과정이 무엇이 되냐? 성장의 과정이 반드시 따르는데, 그 과정이 누구 가운데 있을 때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입니다. 예수.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말 했죠. 주님은 교회의 무엇이시다? 어디의 머리시라고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입문한 것과 동시에 교회 공동체에 입문하여 한 지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 이제 거듭났습니다. 근데 아직 내가 신앙적으로 완벽하고 온전한 것이 아니고 나 이제 갓난 아이같이 걸음마를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거하여
지체된 당신들의 도움받고 당신들의 사랑과 기도와 관심을 받아서 주의 거룩한 자녀로 당신들처럼 내가 무엇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이는 또한 세례받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함과 동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함으로써 같은 형제와 자매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배우고 듣고 깨달아 성장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우리들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고요? 들음. 두 번째는 따름. 세 번째는 거함. 혹여 세례 받으신 분들 가운데에 오늘 세례식에 임하시면서 우리 현이가 세례 받네, 많이 컸네로 끝내시려고 했다면 큰 오산이십니다. 한 이가 세례 받는 것을 교회 공동체가 보면서 우리의 한 지체가 생겼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큰 선물인 동시에 우리가 함께 기쁘게 감당해야 될 우리의 숙제야. 그러면 내가 건강해야, 내가 그에게 줄 신앙의 양분이 있어야 우리가 그를 신앙의 사람으로 잘 키워주지. 근데 내가 먼저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건강한 신자인가? 줄 양분이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를 되새기는 시간이 바로 이 세례시기니 저 사람이 세례받을 때에 여러분도 덩달아서 더불어서 세례의 감격을 받는 이 세례식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